우리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추수감사주의 무엇을 위한 절기인지 잘 알고 참 제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지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원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에 비교해서 한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7월 15일은 우리의 10월 중순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10월 중순경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한 해 농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을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추수한 모든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장 35절, 레위기 23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초막절에 해야 할 일들이 나오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7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날 하루, 이렇게 해서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일 동안에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쉬면서 뭘 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감사 제사, 초막절에 드리는 그 제사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제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참조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8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바친 다음에 제사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황소 13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제물로 잡아 바치면서 제사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황소 1마리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황소 몇 마리 들었겠어요? 그러면 11마리 들었죠? 황소 11마리 드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섯째 날에는 황소 9마리, 수양 2마리, 또 1년 된 수양 14마리.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 또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일곱째 날에는 황소 7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은 이제 마무리로 황소 1마리를 또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8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감사 제사지요.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을 만들면서 초막 안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막절 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 가지들을 다 꺾어가지고 얽히설키 이렇게 초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합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잖아요. 그 8일 동안 절대로 자기 집안에서 자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서 안방에서 비단 이불 덮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요 들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 꺾어다가 얽히설키 이렇게 마당에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절대로 집안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당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 거실에다가 만들어놔요. 집안 거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해외 사업을 하는 분이 해외 출장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호텔의 방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허투루 듣는 법이 없어요.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를 어찌다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년을 맞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부들이 짓지만은 그러나 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추수할 때쯤 되면은 홍수 막아주시고 또 태풍도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농산물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내신 것 이제 우리 봉사부에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저도 조금 거들었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온갖 농산물들이 다 있어요. 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니까 탐스럽지요?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기 수수도 있네요. 수수. 저 파란 저기 지금 무슨 색입니까 저거? 자몽, 청자몽도 있고. 제가 저게 콜라보네요.
콜라비 저 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저렇게 커요 또?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무엇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길로 걸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이병철 회장을 돈병철이라고 불렀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 부자의 상징이 이병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그러면 돈병철이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요, 돈이 많았어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부럽지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24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그 천주교의 정의체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방향이 또 틀렸어요. 또 들고 부른 사람께 엄목사에게 보내야지. 24가지 질문서를 딱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서를 보냈다니까요. 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그 질문 24가지를 써가지고요 보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도 불행하게도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요, 인생 초반기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병철 회장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런 질문은 언제 다 해결해야 돼요? 청년 때에, 청소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요, 전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하다가 대답 듣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바로 이병철 회장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늦게 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병철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내놓을 곳이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과 비교해보면요, 이병철 회장은 세상적으로 삐까뻔쩍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별로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그 질문을 이미 다 그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찰나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참 영생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어지럽고 삭막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참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뭐 내놓을 거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뭐 별로 가진 거 없습니다만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다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병철 회장쯤 우리가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참된 복된 삶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예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고 뭐 비단 잎을 덮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요 오직 감사할 때만 찾아오는 법이에요.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놀랍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암세포가 사라져요. 그는 뭐 체험적인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세포도 죽이는 굉장한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울증이 몰락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책상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들 한번 한 10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글 놓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없다, 한 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웃음꽃, 이 평안의 꽃이 피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평안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요. 세상에 뭐 맨날 잘 되고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과 정성에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초막절에 예물을 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례로 체면치레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되면 참 평안과 기쁨을,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목적은요, 성경 강좌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9절. 우리가 뭐 성경 강좌할 때 이거 계속 봤잖아요. 출애굽기 3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요, 출애굽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도록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이 면제년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년마다 면제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면제년이냐? 그 7년째가 되면은요, 노예를 쉬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지 말래요. 그 한 해 동안에는. 그래서 면제년 지키기 전에 충분한 먹을거리, 1년 동안의 먹을거리 양식을 줄 테니까 면전이 되면은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노예를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쉬게 하고 자연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지 지력을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해마다 그냥 땅에서 그냥 그 농산물을 뽑아 먹으면은 땅이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마다 한 해는 농사 짓지 말아라.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노예도 쉬게 하고 말이나 소도 좀 쉬게 해라. 그래서 면제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빚도, 이웃이 나에게 진 빚도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그 해가 되면요, 전부 다 이제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라.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제년에 되면은 그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31장 11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성읍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면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이방인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13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저 한 번 하고 치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도 계속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초막절 지키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쉽게 말해 성경 강조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 손손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실천했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면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국력이 강해가지고 어떤 이방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경홀히 여겼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초막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지도 않고 성경 강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몰랐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죽을 고생하다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초막절에 성경 강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이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반드시 성경 강조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강좌를 실시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강좌를 실시하되 중요한 것은요, 올바로 해야 되겠지요. 엉터리로 하면요, 하지 않으면 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충분히 해야 돼. 부족하게 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해요. 또
부분적으로 하고 파편적으로 하고 미흡하게 해놓고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어리석은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고는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 성경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2단 되고 3단 되고 2단 되고 3단 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 4단이 돼버려요. 그냥 사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강좌를 하되 반드시 올바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앞에 했던 거 잊어버리기 전에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수감사주일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전 교인이 세상 일을 쉬고 함께 모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다 교회 출석하셔야 돼. 이제 세상 일을 다 쉬고 직장에 휴가 내세요. 농담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부활절을 지나고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감사하게만 하고 치워버린다면 그는 반쪽짜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 추수감사주일 지키려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쩔은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인들,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게 되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조랑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강좌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하고 명령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휴가 내십시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잠깐 멈추고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주간 정도는 여러분 좀 쉬셔야 돼요. 또 성경 강조하면서 노동도 좀 쉬어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복받는 비결은 다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일에 바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 좀 휴가 내도 직장에서 잘립니까? 목사님, 나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해요? 나 사업 망하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니세요. 그러면.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그런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문제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도 권면해서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샤론교회의 전통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자녀들 신앙 큰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참석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또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을 다, 비법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실천할 때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복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절 지키면서 반드시 성경 강조를 실시하라, 이렇게 모세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 딱 한 가지예요. 성경 강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하고 국력은 약화되어 가지고 그저 맨날 침략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이 여호와의 명령,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 전체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지요. 이 에스라 시대에 비로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는 이 모세 시대로부터 따지면은 한 1000년 이상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지 거의 1000년 만에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실천을 했다는 거지요. 15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초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말하지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모세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다가 이때 비로소 거의 1000년 만에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 초막절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그 느헤미야서 여기 8절 여기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죠. 그 초막절 8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 이후로 거의 1000년 만에 처음 성경 강좌를 실시하니까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절을 보면은 그달 29날에, 그러니까 15일부터 하면 20나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4 해서 15일 빼면 며칠입니까? 그로부터 9일 지난 날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 초막절부터 해가지고 9일 후에 그런 얘기예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서 보니까, 이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1000년 만에 이렇게 서 보니까 그동안 그 자기들이 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 1000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느헤미야서 9장에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요, 그들의 눈물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신들의 역사,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9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강좌한 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난 후에 그들이 깨달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 보면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랬지요.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증오하면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선지자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29절 말씀 보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그 다음 줄 쳐보세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그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무시하고 말이죠. 그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1000년 동안 지은 죄들을 돌아보면서 그걸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려 1000년이 걸렸고 그렇게 1000년 후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강좌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들이 서야겠어요. 그래서 38절을 보겠습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했어요.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소견대로 우리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인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사역하는 모습이 거기에 빼곡하게 10장에 적혀 있어요. 그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당시 지도자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한 자의 여기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의 지도층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서약을 했는가? 그게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0장 전체가 하나님께 한 서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방인들 차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오면은 몸만 오면 좋겠는데 뭐와 함께 옵니까? 우상과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자꾸 접촉하고 결혼하다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안식일은 절대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거 안식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종도 자유케 하고 땅도 쉬게 하고 농사도 짓고 쉬면서 또 빚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위해서 11조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서약했던 것이에요. 이는 진실로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었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면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금신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저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쉬지 않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의 실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의 3대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기회로 삼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이 목적대로 잘 지켜서 참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